이루는 겁을 전변해서 나타낸다. 요 정도만 되더라도 복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가꾸지도 않았는데도 곡식이 저절로 자라는 그런 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멀쩡한데 곡식이 저절로 나고, 조금 다음 중생들까지 가면은 곡식만 저절로 날 뿐만 아니라 옆에 잡초 있잖아요, 그죠? 잡초도 돋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서 수행하지 않아 하더라도 부처님이 예불 해도 그 뜻을 금방 알 것 같고, 참선해도 금방 알 것 같고, 다른 잡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절에 오면 그냥 그 자기 집 같은 거예요. 그냥. 이게 내 자리구만 이러고 그냥 사시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절에 있으면은 내가 밖에서 팔자 사나봐가지고 절에 팔자 고치러 와봤더니 절에 오이 더 괴롭다고. 그러면 절뿐만 아니고 막 극락 가도 괴로운 거야. 어디 가도 괴로운 거는 지 문제지. 그게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안경을 읽으면 나는 이게 다탐 중생인가, 다진 중생인가, 다치 중생인가. 나는 왜 이래 이 탐심이 많지, 진심이 많지, 이게 그런 걸 이제 한 개씩 돌아볼 수가 있어요. 그 여기는 강단 복을 닦은 중생이 그래도 곡식한 저절로 자라는 것만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깨끗한 게 많고 어떻습니까? 물던 게 조금 줄은 중생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전히 범부쯤에 되는 적입니다. 신해 보살이 주거로 세계해가 성염 정급 전변이며, 내용이 염정급을 이루는 것, 전변함을 이루는 것이 똑같이 나오잖아요. 앞 대목하고 여기하고, 그죠? 그런데 앞에는 뭐가 많다 그랬어요? 오염되는 것이 많고 청정한 것이 드물고, 여기서는 오염이 적고 청정한 것이 많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야 제대로 된 번역이죠. 그래, 한경 같은 걸 안목을 열고 조금만 읽으면 그 누가 읽어도 효험이 있습니다. 진짜로 효험이 있고, 그 읽기 싫어서 그렇죠. 거꾸로 읽어도 제가 볼 때는 효험이 있고, 이래 눈 감고 읽어도 효험이 있고. 눈 감고 읽는 걸 제가 보여드릴까요? 눈 감고 읽겠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막 들으면 막 그 눈 감고 읽는 게 누가 이게 읽는 것을 들어도 그 눈 감고 같이 독송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생각 읽고 있지 않아요? 예? 눈 감고, 저는 눈 감고 읽는다 가만. 요새는 좋은 게 뭡니까? MP3 쫙 틀어놓으면 눈 감고도 읽는 게라. 캄캄한 불도 안 켜고 이제 한경 읽을 수도 있죠. 세월이 그만큼 좋아졌어요. 옛날에 형설지공은 옛말이라. 믿고 이해하는 보살이 머무는 영고로 세계바다가 물들고 깨끗함을 이루는 겁으로 전변한다. 이 말은 신해까지는 믿고 이해하는 것으로서는 여전히 뭐가 있다? 오염되는 것이 있다고 봐지는 겁니다. 자, 일로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우리가 발심을 할 때 이거 차례차례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발심을 하게 되면 세 가지의 발심이 있죠. 하나는 신성치 발심이요, 하나는 해행 발심이요, 하나는 정 발심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음을 나눌 때는 신, 해, 행, 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신이 완전히 믿음이 무르익은 것을 신, 성취 발심이라고 하니까, 신이 성취가 되어버리면 어떤 단계에 올라갑니까? 십주, 해의 단계에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신해를 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십주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십해라고 합니다. 십해. 그죠? 신해하죠. 그 다음에 행이나 십해항이라고 하는 거는 해행발심에 해당합니다. 이해한 것이 완전히 무르익어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 때 그걸 해행발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신성치 발심, 해행 발심은 좋기는 하지만은 뭐라고 합니까? 상사 발심이라. 아직까지 발심해놓은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진짜 발심은 언제부터입니까? 십지보살의 초지 발심을 뭐라고 하죠? 정발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신, 해, 행, 정발심. 그러니까 십지의 초지부터 잡념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십지의 초지부터 바깥으로 나와 있는 분별사식이 끊어지고
거기서부터 이지부터 안쪽에 박혀가 있는 안쪽에 그냥 좋은 게 핵처럼 박혀가 있는 아치, 아겐, 아만, 아에라고 요 네 가지를 끊임없이 우리가 걷어내는 수술이 수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구지 떼꾸정물 뽑아내는 작업부터 그 떼꾸정물 어느 정도 핵을 뽑아내고 나면은 본지 풍광이 살살 드러나니까 발광지, 염해지, 난성지, 그 반야지혜가 툭 올라오면은 현전지 드디어 어떤 방편이든지 자기의 마음대로 설 수 있으면 무상방편지 제7지 그러면서 집착심이 다 떨어지고 남들을 향해서 머무르는 바 없이 성인 중에 성인 성중성 그러자면 십지를 십성이라 하는데 그 성중성에 올라가는 단계가 8지 이상 무생법인을 얻은 때부터 8지, 9지, 10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해가 안 가시는가 보네요. 자, 다시 한번 쉽게 여러분들께서 운전면허증 있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손 안 드시면 암만 생깁니다. 항상. 예, 드시고 없으신 분 들어 보십시오. 면허증 없으신 분. 이 시대에 면허증 없으면 그 사람으로 분류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면허증 따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간에 자 신해행정을 면허증 따는 걸 비유하면 신이라고 하면 면허증 접수하는 겁니다. 원서 접수 면허증 학원에 가서 면허 접수하면 뭡니까? 신. 그런데 접수조차 안 하는 사람들은 사도죠. 사도. 무면허 운전하잖아요. 무면허 해가지고 불교에 대한 별로 믿음은 없고 불교의 이론은 몇 가지 이제 얻어 듣고 막 남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점 보면서 가르치고 돈을 점수하고 그런 분들이 들어 계신. 그거는 이제 무면허 운전이요. 무면허 운전. 정규적으로 공식 기관의 공인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신이라고 하는 거는 면허 접수한 거고 십주를 십해라고 합니다. 십해 그죠? 해는 옛날 뭐부터 봐야 됩니까? 필기 이론 공부하는 것을 교라고 하죠. 교리 이제 이치를 갖다 이제 공부합니다. 그 10주쯤 되면 10해쯤 되면 이제 이론 공부합니다. 10행쯤 되면은 요새 그래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전에 옛날에 보면 운전면허 학원에 코스 있죠. 학원 밖에 안 나오고 T자 코스, S 코스 요새는 좀 바뀌었겠죠. 정해진 일정한 코스대로 연습하는 게 뭡니까? 한 10행쯤 됩니다. 그 다음에 도로 연수 나오잖아요. 도로 연수 나오면은 10해양쯤 됩니다. 10해양. 그리고 나서 필기시험 통과하고 실기 안에 그쪽에 코스 통과하고 도로 연수 다 통과하면 뭡니까? 면허증을 시험 쳐가지고 따잖아요. 그때부터 십지보살입니다. 그래서 정발심, 면허증 발심. 면허증을 따는 정도가 딱 정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십지보살 이상부터를 진정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끊임없는 프랙티스 연습하고 수련하고 연습할 뿐이죠. 무면허 운전하지 마시고 신이 도운 공덕모라고 제발 믿음을 일으켜서 어디에 접수증을 이제 부처님한테 이제 접수하고 신, 해, 행, 정 여기 단계가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 불교에서 제일 높은 단계를 뭐라고 합니까?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그걸 무상정등 정각 대성에서 분리해 보자면은 등각 묘각 그 밑에 단계는 뭡니까? 십지 그 밑에 단계는 십해양 그 밑에 단계는 십행 그 밑에 단계는 십주 그 밑에 단계는 십신 이와 같이 자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십지 이와 같은 단계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의 수행의 업이 천차만별로 청정하기도 하고 오염된 정도가 각기 천차만별이라는 수준이고 이것은 현상적으로 얘기한 것이고 내면의 불성 자리에 있어서는 십신의 자리에 있든지 십지의 자리에 있든지 등각 묘각의 자리에 있든지 어떻다? 일리 평등하니까 무차별이라는 겁니다. 오늘 또 차별의 세계를 이렇게 얘기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가서는 뭘 얘기하겠습니까? 무차별 얘기를 합니다.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삼성 12분교를 얘기하는 것이고 무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일성 원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경은 어떻습니까? 일성 원교입니다. 그럼 이 속에서 차별이 없느냐?
무차별 속에 끊임없는 차별이 있고 차별 속에 또 끊임없는 무차별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을 하원경 속에서 영리한 사람은 금방 압니다. 유마경 같은데 부처님께서 그럼 부처님께서 지금 일국토가 청정한 한 사람이 청정하고 부처님이 탄생하고 일념이 청정하면 세계가 청정하던데 부처님께서 지금 눈앞에 계신데 왜 이렇게 국토는 지저분하고 어지럽고 사람들은 간탐심이 많고 미사일도 쏘는 놈 있고 도둑놈도 저래 많고 서로 찔러 죽이고 도둑 이렇게 많느냐 이렇게 사리부리 의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발로 가지고 땅을 톡톡톡 치니까 어때요? 온 땅이 전변했다. 청정한 세계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 유마경에도 나오고 법화경에도 삼전변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필은 멀쩡한 손가락 가지고 뚝뚝 두드는 거다. 발가락가 툭툭툭 쳤습니다. 안 되겠네요. 다음 주부터 더 해도 효과 없을 것 같습니다. 종강합시다. 금생의 인연은 이것으로 종강합시다. 발가락으로 턱턱 두드렸다. 이거는 책에 안 나옵니다. 제가 수업 하원경 처음 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십신을 설법할 때는 방광을 어디서 한다? 발바닥에서 한다. 십주를 설법할 때는 발가락에서 한다. 발가락은 십주요 이해력이 있고 헤어만 되더라도 많이 읽고 이론만 충분히 갖추더라도 세계가 청정한 것을 당장 눈으로 느낄 수 있다.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도 없고 이해력도 없는 사람은 띠미기 봐도 그게 뭐거든 뭔지 모른다. 죽을 때 돼도 죽음도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발가락으로 톡톡 쳤다. 발가락은 지탱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지탱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카메라 산발대처럼 딱 자리를 잡고 버틴다고 하는 겁니다. 저 카메라 삼각대 보나 안 보나 제일 밑바닥에 고무바닥을 하나 깔아놨을 텐데 그거는 미끄러지지 않게 그립을 딱 그립감이 좋게 딱 잡아놓겠죠. 뺀질뺀질하도 해놓으면 어떨 것 같아요? 쫄딱 미끄러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발가락이라고 하는 거는 족지라고 하는 거는 딱 잡는 느낌입니다. 이게 그러면 버티고 설 수 있는 이 마음을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항복받겠느냐. 주수항이라고 할 때 버틸 수 있는 십주, 버틸 수 있는 힘, 버틸 수 있는 십주 완전히 이해한 사람만이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결정적인 이해력. 결정적인 이해력을 판단할 때는 몇 초 만에 판단하냐. 이론적으로 바깥에 사회생활 할 때는 어떤 사업을 할 때 3초 안에 결정하는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빌 게이츠나 조금 둔해도 스티브 잡스처럼 한 7초 안에 결정해야 됩니다. 네, 한번 생각해보고 다음 주에 와서 얘기해 줄게요. 금생에는 사업을 안 맡겨야 됩니다. 1시간 뒤에 늦은 사람, 그 사람은 같이 일하면 안 됩니다. 중생성불 찰나죠. 1초 안에 이것이 딱 보고는 이거 달겠다, 이거 약 되겠다 안 되겠다 꽃을 보고 판단할 수 있으면은 명의로 갈 수 있고 딱 옆에 눈 찌르는 건 보고 어깨너머로 배워도 금방 1초 안에 배울 수 있는 건데 손을 잡아주고 길해주고 여다 찍어라 하면 누워 그거는 이제 명의가 아니고 그 안 가르쳐줘도 알아야 되는데 그 일문천호라고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를 들으면은 몇 가지를 1000가지를 안다고 하는 거는 순식간에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인데 그건 어디서 비롯되느냐? 자성청정을 믿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생멸에서 잃어버리고 이런 것들은 끊임없는 바다에 파도가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인생의 파란만장한 속에서 편안하게 안주한다. 차별 속에서 내가 극락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가르침들이 하원경에서는 끊임없이 일체유심적으로 펼쳐집니다. 그걸 대입시켜야 되고 일상에서. 그러면 당장 그 어렴풋이하게도 이제 여명이 밝아 동트는 것처럼 재미가 있습니다. 야, 이게 인생이었네. 그냥 내가 이름 가지고 사는 것도 이 이름으로 내 이름은 시명 이름이긴 하지만은 뭐 분자야 뭐 똥자야 말자야 이렇게 불러서 이게 시명 내 이름이긴 하지만은 야, 너 어쩌다 뭐 그냥 이렇게 이름 하나 가지고 이런 얼굴 하나 가지고 이런 몸뚱이 하나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세상 내가 살다 가는구나. 그러면서 자세히 보면은
어느 만큼 내가 오염돼가 있고 어느 만큼 청정하고 여기 이제 식바람일에 대해서 배려해 가지고 쭉 보면은 자기의 포지션이 보입니다. 자기 포지션이 보이고 안 보이는 사람은 암안스럽든지 겸손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 안 보입니다. 부처님도 그러났습니다. 의심스럽고 암안스러운 사람은 하안경에도 제외한다 이랬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네. 조금 제가 너무 심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 하안경은 뭐 이와 같은 것입니다. 원적외선 같은 것이에요. 원적외선 아시죠? 이게 빛이 채면 빛이 이어서 어느 정도 하다가 감고 티 나가는 게 아니고 쑥 들어서 안쪽까지 이렇게 엑스레이처럼 투과하는 거 그죠? 그런데 뭐 방사선처럼 이렇게 투과해보면 그 방사능 오염되면 골치 아프고 그것도 투과하긴 하지. 그런데 원적외선처럼 이렇게 읽으면 그냥 원적외선처럼 투과돼 버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자꾸 바뀌거든요. 이게 자꾸 읽으면은. 그다음 대목 한번 봅시다. 무량 중생이 발보리 짐고로 세계해가 순청정급 전변이며 아까는 염자가 조금 붙어 있었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순수하게 뭐만 남았어요? 청정이 남았다. 여기서부터는 정발심이자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십지보살로 드디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신에는 어떻습니까? 아까 상사발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진발심은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진짜의 발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발심은 발보리심이라고 하고 늘려서 얘기하면은 발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이라고 줄이면은 발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발심, 발보리심, 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그러면 정발심, 진짜의 발심이 진발심이 여기서부터 이제 쭉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 대목은 그러니까 하암경연을 이래 하면서 대성경전의 이론적인 바탕을 자기가 숙지를 하고 있어야 경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다는 걸 압니다. 겨울에 우미 트구나, 사기 피겠구나, 가을 되면 또 물이 들겠구나, 또 잎이 지겠구나, 강압성 작용을 하구나, 이거는 명반응을 하겠구나, 이거는 암반응을 하겠구나, 그렇네, 이건 거물맥이네, 이건 나란히 맥이네, 그럼 이건 두껍구나, 코팅이 됐구나, 겨울을 나겠구나, 상록수구나, 이거는 여러분들 희찌끼리하게 뭐 부시부시하게 이파리가 시원찮다, 가을에 지겠구나, 짐작이 가죠. 소나무 이파리나 동백 같은 거 어떻습니까? 사철나무 같은 코팅이 달 때 있잖아요, 그죠? 겨울 나겠다, 야. 감 이파리, 감꽃 씹어 잡숴봤어요? 감꽃 뜨뜨부리하죠. 또 달콤하죠. 단감꽃은 어떻다? 달고 땡감꽃은 뜰다. 스님들도 마찬가지. 말 딱 맞춰보면 딱 한번 왔다 갔다 해버리면은 눈만 딱 맞으면 이건 땡초구나. 조실 스님이구나. 금방 알아버려요. 느낌이 완전히 와버려요. 그대로 오지 그냥 확. 익었구나. 홍시구나. 달콤하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가죠. 예. 여기서는 이제 초발심에서 아까 그 이제 진발심 순수하게 한번 싹 들어갔으니까 순청정으로 갔으니까 어땠습니까? 그 다음에는 그 청정한 걸 가지고 온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2지, 3지, 4지, 5지, 6지, 7지, 8지, 9지, 10지, 10지 보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이지, 이구지, 한이지를 통과했으니까 순수 청정해서 잡념이 끊어졌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구지, 그 다음에 발광지, 염해지, 난성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은지의 단계로 쫙 퍼지면서 보시지계 인욕 바람일 행을 행하겠다고 하는 것을 그 다음 대목에 이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보살이 각강유 제세계 고로 세계해가 무변 장엄급 전변이며 모든 보살이 제보살이 초지보살, 이지보살, 삼지보살, 사지보살 그죠? 어느 정도의 순수한 청정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각기 자기의 위치와 수행력의 힘에 역량에 맞추어서 논인다. 사로잡히지 않고 그죠? 여박이라 나그네처럼 지나가면서 관광객처럼 이 세상을 살면서 관광객처럼 여유있게 여박 여행객처럼 온 세상을 한바탕 놀다 간다. 부처님이나 불보살은 그래서
관광객처럼 한 세상 살다 가시니까 어떻게 하죠? 무슨 생사? 변역 생사. 변역 생사. 그죠? 그냥 그 입장에 맞춰서 전변해 가지고 또 입장을 바꿔 가지고 살아가는 변역 생사의 입장이고, 우리는 업에 매달려서 사니까 어떻습니까? 분단 생사. 예? 분단 생사. 예? 우리는 막 죽을 고생을 하고 살고 업에 매달려 가지고 이래다가 내가 가보를 받겠구나 어쨌구나 지지부분한 생각 한 세상 살다 가니까 어떻습니까? 그걸 분단 생사라고 하죠. 여기서 유자 하나가 나온 것이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변역 생사. 해도 햄바가 없고 오직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싸움박질도 하고 또 돈도 많이 벌어다 주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세계가 무변장엄급 전변이다. 무변장엄급 전변이다. 그 장엄 해놓고 나중에 정토와 장엄 17종 정토 17종 장엄 그것을 오늘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께 찾아와 가지고 유인물로 또 준비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 대목도 넘어갑시다. 시방일체 세계해의 제보살이 운지꼬로 세계해가 무량대장음급 전변이며 점청법으로 강조하고 있죠. 계속 시방하 용계 세계 온갖 세계 바다의 모든 보살들이 구름처럼 모이는 연고로 세계 바다가 한량없이 큰 장음급으로 전변한다. 자, 일러 보십시오. 큰 장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저 앞전에서 나온 부처님께서 장엄을 하시는데 어떻게 장엄하셨어요? 입으로 온 빛을 면문 방광을 했다. 그보다 더한 장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산에는 이제 10월달 되면은 강한대교에서 불꽃놀이를 하는데